여러분 시편 62편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죠.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힘이 되는 말씀이고요. 다윗의 고백이 또 역시 이 새벽에도 나의 고백이 되기를 그런 바라는 그 소망이 또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시편 62편 말씀 많은 성도들이 참 좋아합니다. 되게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시편 말씀을 좋아하죠. 그 시편에 정말 많은 은혜의 말씀 가운데 시편 62편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저에게 성경 구절 보내주셨는지요? 성경 구절을 어제 작가 되시는 분이 저희 교회로 직접 오셔서 아침 9시 반에 오셨어요. 아침 9시 반에 오셔가지고 저녁 다 정말 6시까지 그 서서 하나하나 써내려 가시는데 성도님들 제가 일부러 이름을 쓰세요. 좀 번거롭더라도 뭐 하정남 권사 이름을 쓰고 그분이 사모하는 말씀을 직접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 가시고 또 거기다가 또 도장을 찍으면서 또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또 영안이 밝기 정말 맑으신 분이라서 그 한 분 한 분 당신은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그 이름, 그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옆에서 봐도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과 그 집사님과 제가 보기에는 참 어울릴 만한 필체와 또 구성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소나무 향기에서 일부를 사진을 좀 찍을 텐데요. 아직도 보내지 못한 분이 몇 분 이렇게 제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 중으로 그 성경 말씀까지는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만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그래서 작가분이 오셨을 때 이걸 부활절까지 다 쓰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부터 드리는 건데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저녁 8시에 우리가 줌으로 모일 겁니다. 오늘도 외부 강사님 좀 모셨거든요. 당신들 교회에서도 금요 찬양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을 좀 조정했습니다. 오늘은 저기 멀리 광주광역시 광주 평강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는 김승준 목사님 설교하려고 제가 좀 요청을 했습니다. 광주가 고향인 분들은 더 들어와야 되고 멀리서 또 광주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셔서 또 다른 교회 목사님 맨날 보리밥만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별미도 드셔봐야 되니까 오늘 금요일 오셔서 또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꼭 오세요. 가족들과 함께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 앞으로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노도다. 이 구절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구절 너무 힘이 되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두 가지 첫 번째 동사를 좀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바란다라고 하는 사실은 원어적인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look 보는다, 보는 것,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 동사로 본다면 내가 바라본다, 기다린다 이게 두 가지가 다 함께 쓰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탕자가 아버지 마음을 속을 썩이고 뛰어나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저 먼 데서 세월을 보내다가 그런데 그동안 탕자는 뭐 아버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돈 있죠. 옆에 여자 있죠. 술 있죠. 친구들 많죠.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보내는 동안 아버지 생각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그 자식이 집을 나간 뒤부터 그날부터 그 아들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돈 다 잃어버리고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 먹다가 이제는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상거가 먼데 이거 옛날 표현인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뛰어 달려오는 거예요. 아버지였습니다. 자, 아버지의 시선으로 볼까요? 저 멀리에서 어디 거지 같은 놈이 저기 걸어오는데 그걸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자식 알아봐요. 저기 애 울음소리가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우리의 울음소리를 단번에 알아듣는 것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요, 날마다 날마다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야, 저 동구밭에서 동구밭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인데 저기만 뚫어져라. 날마다 날마다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늘 바라보다 보니까 한눈에 알아보고 뛰어나가 껴안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라본다는 뜻은 본다는 것과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이 같이 들어있는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은 동사적인 의미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나도 기다리고 나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우리는 눈을 들어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듯이 하나님만 바라시는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문장 가운데 주목해야 될 한 단어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동사적인 의미를 설명했지만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한 글자입니다. 이거예요. 1절에 나와 있는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우리 한글, 개역 한글 단어로 하면 만자, 뭐 불교에 말하는 그런 만자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2절에도 나와요. 오직 그만이. 그렇죠? 4절에도 나옵니다. 4절에도. 그들이 그를 그 높은 절에서 떨어뜨리고만 피하고 거짓을 쓸게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기도 떨어뜨리기만, 뭐 이런 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도 나옵니다. 오직 그만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볼펜이 있으면 동그라미 칠하는 거예요. 아니면 눈으로 동그라미를 치세요. 오직 그만이. 또 만자가 나오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9절 볼까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또 면자가 나옵니다. 아니 면자가 무슨 짜장면, 뭐 냉면, 자가제면 그 면자는 아니죠. 라면 그런 면자 아닙니다. 아 만자가 그런 만자 아닙니다. 여러분 만자, 제가 왜 이 말씀하냐면 오늘 시편 62편은 이 단어 하나만 묵상해도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이라는 뜻으로 활용이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불려지는 그런 문장이고 기도할 때도 그런 문장을 쓸 때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비슷한 말인데요.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세 가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보시는 거예요. 정말 오직 하나님만, 오직 내 안에는 주님만이 오직이란 뜻.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내가 지금 이런 대상포진에 걸리고 내가 지금 암투병하고 또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고 수술 후에 후유증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는 과거적인 현재의 완료적인 의미예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도 또 이런 일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미래적인 의미를 더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야 하다 하다 이런 경우를 다 보네. 이럴지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바라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들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씹어보고 묵상해보면 정말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나는 오직 딴 거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돈도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오직 바알도 아세라도 아니고 나는 살아있는 참된 신 유일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만 쳐다보겠습니다. 왜?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으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거 진리예요. 여러분 여기저기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천주교에서 불교에서 다른 종교에서 종교적인 연합, 화합을 요청하지만은 그건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에도 구원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거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타협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9절 9절 다 봐야겠지만 2절 말씀에도 오직 여기에도 오직 그만이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이 나의 반석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붙들면요 흔들려요. 여러분 천년가는 건축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뭐 100년도 가기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타서 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좀 볼까요? 그들이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고만 깨하고 어떤 경우가 당하잖아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치 우리를 높은 데서 밀어버리려고 하는 절벽에서 밀어버릴 것 같은 그런 아찔한 시도와 시험과 환란이 있어도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오는 구절들을 다 보는 거예요. 5절 말씀. 앞절에 셀라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 2절에 있었던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똑같은 구절이죠. 반복한다는 것은 히브리어적인 의미는 아주 강조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안에 주제 문장이 뭐냐? 가장 강조되어야 될 게 뭐냐? 반복되어지는 구절이라고요. 1절, 2절 똑같은 구절이 마치 문단 두 번째 문단을 나눌 때 시작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짐하고 다짐하세요. 그래 오직 하나님만. 그래 오직 하나님만.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실 전능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왜 흔들리세요? 왜 흔들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호랑나비도 아니잖아요. 뭐 흐느적거리고 비틀비틀거리고 아싸 호랑나비 하면서 이리저리 막 흔들리실 겁니까? 아니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 이
두 번째 문단이 앞선 1절부터 4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가 너무나도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서 9절 세 번째 문단을 슬프도다. 갑자기 탄식을 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볼까요?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하고도 또 가만히 또 생각하면 또 내 인생이 한심한 거예요. 옛날이요. 막 이러듯이 막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슬픈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한지, 나는 왜 하필이면 이런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40년 동안 허리도 한번 제대로 못 펴고 내가 왜 이렇게 기죽어가면서 이렇게 50년을 살아야 되지? 이 인간은 변하지도 않고 막 이러고 막 한탄하고 계십니까?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막 이렇습니까? 나는 진짜 이 인생을 속임을 당했다고, 속았다고, 이 인간에게 속았다고 완전히. 그러면서 사십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 구절 저울에 달면 이 문장이 참 뭐랄까요? 의미 있는 구절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저울에 달면. 여러분 인생 무게를 여러분의 저울에 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한숨을 저울에 달아볼까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호리병에 담아서 한번 그것을 저울에 달아볼까요? 어떤 무게일까요? 내 인생의 고단한 무게를 저울에 달면 어떨까요? 참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가 뭐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툭 던진 돌멩이 하나 가운데 누군가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그냥 쉽게 툭툭 내뱉은 말이 내 인생 가운데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왔는지, 원수들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만자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을 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울에 달면 그래 이렇든 저렇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힘든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구속주, 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심판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저울에 달 뿐만 아니라 머리털까지 세심하게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기다리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은총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듯이 주의 임재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에 내리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어제도 기도 어떤 요청이 있었는데요. 어제는 황경숙 권사님이 밤에 새벽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대상포진이 왔는데 정말 이렇게 잠도 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 고통이 극심하다고. 대상포진 겪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글쎄요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듣는 말로는 정말 힘들다고 그러네요. 대상포진이 왔다고는 황경숙 권사. 그래서 오늘도 침대에 누워서 자기 얼굴을 보이기 힘들어서 지금 누워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몸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다른 것 의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다음 주에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시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항암과 방사선을 견디기 힘듭니다. 이 인간적인 관계가 내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울한 마음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내가 자꾸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오직 나를 고치시고 해결하실 분, 나의 피난처 산성 요새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